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이전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로써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핸드폰 좀 소리를 꺼주시든지 무음으로 좀 도와주세요. 우리 할머니를 좀 도와드려서 그래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 여러분에게 이제 몇 가지만 빠진 부분들을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에스더서를 여러분이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이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이제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에게 왕이 금귤 끝을 이렇게 딱 금귤을 내밀었고 그리고 에스더는 그 금귤 끝을 만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왕이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러면서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며 나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야 드디어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들은 무엇이냐. 모르드게가 그리고 또 헤게를 통해서 이 왕후가 되었는데 이 왕후가 된 이 에스더가 때에 따라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걸어왔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가 왕 앞에 나가라고 얘기는 했지만 왕에게 가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은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는 그렇게 이제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선택해야 될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여러분을 끌어가지만 어느 순간 딱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제는 통제나 어떤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에서 제가 조금 이거 풀어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젠 여러분이 스스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걸어가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는데 오늘 이 에스더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신중하라는 걸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나는 이제 영적으로 정말 나는 믿음이 성장했어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도 있어요. 다 된 밥에 코 빠뜨린 그런 얘기 있죠.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다 된 밤에 코 빠뜨린다 그러죠. 그거하고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다 됐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도 신중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신중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왕의 은총을 받고 그리고 왕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선뜻 하만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왕을 위하여 제가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곳에 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신중하면, 우리가 신중하다는 건 무엇이냐? 계속해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좀 돼지는 것 같다 해가지고 막 그 일들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그때 무슨 일들이 생겨버리냐? 어려움에 빡 닥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길이 열려지게 되고 뭔가 보여지기 될 때 여러분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해져야 되고,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에스더서에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린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그 문이 더 열리고 더 확실하게 그 음성을 듣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하만의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왕 앞에 나갈 때는 에스더가 그 입에서 잔치를 베풀겠다는 말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저도 사실은 한치 앞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예배하다 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때 하나님이 탁탁탁 계시의 영을 주세요. 그래서 그때 다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양육하고 가르쳐 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신다, 안 보여주신다? 안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처음과 끝을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 안에서 계속해서 한 걸음 걸어 나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예배 드리다 보면 또 보여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어떤 일들이 잘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딱 열렸다고 해서 그걸 덜컹 잡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다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잔치라는 것은 계속해서 교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여러분 더욱더 신중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하나 더 다루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이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한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모르드게의 삶 속에서 보여줬고 또한 에스더의 삶 속에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모르드게의 모습을 봤을 때, 이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나서 통곡하고 울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는 복음이 선포가 되는데, 가난한 자에게 이제 복음이 선포가 되는데, 마음이 상한 자가 어떻게 돼요? 고침을 받고, 그리고 포로된 자가 자유가 되고, 그 다음에 갇힌 자가 노임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 61장 1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이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성경에 보면은 61장 3절에 그 말씀이 어떤 삶이 되느냐, 이제는 죄를 뒤집어 쓰는 사람들에게 대신해서 그들에게 뭐를 화관을 씌워준다고 성경에 써였고, 또 슬픔 있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기쁨의 기름이 부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아멘. 그리고 또 고난 뭐라 그랬죠? 세 번째,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데 어떤 자에게? 아니에요.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을, 근심, 맞아요. 근심을 대신하여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슬피 오는 자,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쓰는 자, 여러분 정말 근심하며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 누구에게 이런 일들이 역사가 있냐면 시온에서 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에게는 그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이 고난이 오면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디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 모든 키는 오직 하나님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좀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스더서가 끝나는 이제 끝자락이라서 우리 여러분이 이제는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돌아가면서 오늘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하고 또 나눌 얘기가 있어서 오늘 시간이 되면 제가 몇 사람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그동안 에스더서를 한 것들을 요약해서 오늘 정리하는 시간을 하는데 여러분이 막 급하게 서둘러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에스더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을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쭉 나열하는 정리가 되어서 나오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누구부터 시작할 것인지 우리 혜원이는 혜원이부터 할까 우리? 전혀 저 신혼여행 갔다 오고 막 결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냥 봐줬는데 어차피 모르니까 빨리 얼른 해버리고 매도 빨리 맞는 게 좋다고. 우리 혜원이부터 합시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들 그런 시간들 나누는데 그건 하여튼 저기 머릿속에 들어온 것들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봐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는 에스더서 생각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고 결혼 끝나고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피곤하면은 그냥 죽었다 하고 누웠던 것 같은데 앞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더서 일단 가장 목사님 많이 말씀하신 건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라. 에스더서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느낌은 많이 없는데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는 목적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하를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역대하 말씀이 있고 에스더라는 인물의 배경을 먼저 보면 에스더는 첫 번째로 고아였어요. 고아였고 또 전쟁 포로 이때가 페르시아 때였는데 전쟁 포로로 잡혀왔고 그래서 결혼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런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후 자리까지 옮기시는데 이거를 에스더가 이 옮김을 어떻게 받게 되었나 에스더가 어떤 행동을 취했길래 이렇게 왕후까지 가게 되었나를 목사님께서 중점으로 다뤄주셨는데 이때 에스더에게는 에스더를 돕는 자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모르드게 그리고 헤게 모르드게와 헤게의 두 인물이 나오는데 두 인물의 영적인 의미로는 모르드게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헤게는 영적인 멘토였어요. 그래서 멘토와 성령 에스더가 이 말들을 어떻게 순종하면서 따랐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일단 성령이 우선이잖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하실 때 성령 받기 전의 모습도 사용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모세랑 다윗 얘기해 주시면서 성령 받기 전의 모습도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모습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사람 눈과 같지 아니하고 그 보는 거를 언제나 열심을 다할 때 그 모습을 사용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성령은 하나님이 그 보시는 눈을 그리면 눈의 초점이 예배당으로 와 있어요. 예배당으로 와 있어서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와 있겠죠. 그래서 예배를 최대한 사수하는 사람, 예배 안에서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또 핵의 영적 멘토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일단 기억나는 게 성령 예배 받고 그리고 먼저 2장부터 에스더서 2장에 보면 에스더서 2장 보면 2장에 일단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예속된 영광 그리고 독립된 영광이 나와요. 여기 왕후 와스디가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잔치는 영적인 의미로 예배인데 그 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그 와스디가 왕후들 그 여자들을 불러서 또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부른 거기서 자기 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사람들, 자기 잔치를 챙기느라 왕의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서 그 왕이 화가 나서 왕후를 이제 끊어버리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독립된 영광 받는 거를 제일 싫어하세요. 독립된 영광을 취했던 사람 중에 사울도 있고 또 천사 중에 루시엘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굉장히 이걸 싫어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속된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배웠고 그리고 또 이제 3장 가면서 회개에 대해서 에스더가 코칭을 받으면서 나아가는데 또 2절 13절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도 헤게의 말을 듣는 장면이 나와요. 헤게가 왕이 좋아하는 것들을 치장하고 또 몸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모량까지 해서 왕후가 되었음에도 그 왕후가 되었을 때도 헤게가 원하는 것 이상은
구하지 않고 딱 헤게가 말하는 것만 에스더가 순종을 하면서 나아가요. 그리고 또 3장에서는 이제 모르드게 하면서 4장에서 모르드게가 죽음의 위협이 생겼을 때 하만이 하만이랑 모르드게 나오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 모르드게가 이때 하만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배웠던 것은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목사님께서 그 어려움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난이 닥칠 때 이때가 믿음을 보이는 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엎드려야 하는가? 그래서 결국에 5장 6절에 보면 그 모든 방법들이 모든 뜻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못 들게 되었을 때 그 신하를 통해서 그 모르드게가 하만이 왕을 죽이려고 했던 걸 모르드게가 알게 되고 또 에스더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가고 그렇게 왕을 살렸던 사실을 알게 되어서 하만이 아닌 하만은 또 이제 안 좋게 가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가장 느꼈던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느냐를 이때 가장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 하나님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그것을 제일 먼저 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뭔가 꼴찌로 나아가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는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진짜 그 반대로 하나님께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마음을 먼저 사로잡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착착착착 해결하시는 그 마지막의 장면들을 보면서 그걸 가장 느꼈고 제가 에스더서를 하면서는 뭔가 마음이 시원해진다거나 뭐를 막 맨날 느끼는 게 없었는데 제가 이거를 집에서 최근에 정리를 할 때 느꼈던 게 이 어려움, 제가 마음에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올 때 어떤 마음이 마음에서 울리냐면 지금 하나님한테 보여드려야겠다 내 믿음을, 내가 지금 무너지지 않는 걸,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필기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이게 성령님이 우리한테 헤게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목사님의 그 가르침이 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녹화하듯이 알려주셔서 이거를 해낼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어떤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냥 헤게 말만 잘 들으면 되는구나가 진짜 마음에 와닿고, 내가 뭔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일단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이게 보이지 않아도 결국에 좀 지나고 생각해보면 내가 뭔가 영적 멘토의 말의 가르침에 따라서 결국에는 살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제일 에스더서 하면서 강조했던 예배를 지키는 것과 그리고 그 고난 사이에서 하나님한테 제일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가르침에 그 이상의 것을 내가 자꾸 하려고 하기보다 겸손하게 그 에스더마저도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자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탁하건대 이상한 말 하지 않고 배운 것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상한 말 하면 입을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아버지, 그 에스더서, 할렐루야, 에스더서에서
이 죽으면 죽으리라만 알고 있었던 이 에스더, 저는 정말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왜냐면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서. 3년인데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라. 사로잡으라. 그래서 이 소제목을 제목을 딱 봤을 때 에스더서가 이런 그 성경이었구나, 이런 책이었구나. 그래서 에스더란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에스더는 이 사람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그것이 무엇이었냐? 전쟁의 포로였습니다. 저희가 그 일제시대 때 저희가 잡혀간 것처럼 전쟁의 포로였고, 또한 그 에스더는 또한 그 부모님을 전쟁 중에 잃어서 고아였고, 또한 그 나이가 조금 결혼 정년기를 좀 지나서,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생가부였습니다. 생가부. 근데 이 생가부, 이 과부와 고아와 이 포로된 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은 이게 내가 관리할 것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게 이 포로와 고아와 생가부.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가장 아래 그냥 못 사는 사람, 북한 사람들처럼 그냥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면 되겠는데,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에 먼저 와스디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아하수에로의 그런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러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친했다고 치면은, 배우자로 치면은 그 남편이랑 좀 친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자기가 또 잔소리하고 또 명령하고 남편이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좀 와스디 너를 소개하고 싶으니까 좀 와줘, 그래도 잔치에 와줘, 넌 와이프잖아 했는데, 와스디가 자기네 궁전의 여인들과 그냥 예배를 따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뭘 와달라고 하냐, 나도 예배하고 있다, 나도 잔치하고 있다, 무슨 예를 들면은 그런 것 아닐까요?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예배가 열방제자교회 예배가 있는데 다른 교회 부흥회를 가서 막 예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전화 와서 해놓고 하면서 어디 있는 거야, 빨리 가 빨리 했는데, 목사님 저 예배하고 있어서 저 안 갈 건데요. 이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스디는 그날부로 아수르한테 잘렸습니다. 아주 불쌍합니다. 근데 진짜 불쌍했습니다. 저는 듣고 진짜 불쌍했고, 근데 에스더라는 인물이, 그래서 거기서 제가 에스더서를 1장을 딱 보니까 이 신하들과 이런 충신들, 아수에로 주변에 그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와스디를 잘랐나 에스더서를 살짝 보니까, 죄송합니다, 좀 글씨. 그래서 와스디가 왜 잘렸나, 이 신하들이 와스디가 그렇게 한 것은 이 모든 나라의 이런 본이 될 건데, 그러면은 여인들이 그러면 남편 보기를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와스디를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와스디는 그날부터 그 다니엘처럼 이렇게 공문이 떠가지고 와스디를 다시는 궁전에 들이지 말라고, 아하수에로와 마주치게 하지 말라고 공문을 내려서, 그러니까 애초부터 와스디는 이 여인의 표본이 되지 못하도록 완전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다음 부인은 어떤 사람을 정해야 하는가? 이 배경 자체가 정말 에스더처럼 남편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자를 찾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이었는데, 모르드게와 헤게가 이 에스더를 도와주는데, 이 헤게는 또한 내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들 중에 그 내시가 한 명 더 있는데, 이 내시들이 좀 생각보다 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도, 걔는 이제 남자지만 걔는 이제 요셉도 만만치 않은 내시의 어떤 그런 성질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 세 친구도 그렇고 헤게도 그렇고 이 내시들을 주변에 두시기를 정말 목사님 표정이 웃고 계신 거죠? 내시들을 주변에 두셔야 하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네, 내시들을 주변에 두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지금 성령이고 영적인 의미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그 청교도 말씀은 대부분이 성령의 나타남 그리고 7대 복음의 연합 두 가지로서 큰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성령의 나타남 모르드게의 말을 잘 듣자 모르드게의 말을 잘 듣는 게 중요하고 또 헤게는 또 영적 리더를 뜻합니다. 영적 리더. 영적 리더. 그래서 영적 리더의 말을 정말 잘 듣자. 네, 목사님 여기까지만 할까요? 좀 생각도 안 나기도 하고 연기를 좀 가질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생각을 조금 더 돌려서 뭐를 해야 하나? 하만이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하만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라는 인물은 대충 상상을 해보면은 좀 잘 나가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 나갔냐? 최근에 그 선수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축구 선수 중에 정말 잘 나가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는 꼭 하만 같았습니다. 하만 같이 이렇게 자기는 잘 뛰니까 나는 이제 모든 사람한테 이쁨을 받고 근데 이 분이 어떤 분한테 그 이쁨을 받았나?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의 완전 첫 번째 충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모르드게를 모르드게와 이런 그런 갈등 문제가 생겨서 모르드게 이걸 장대에 매달고 이 민족을 싹 다 그냥 아예 척결을 해버리자. 이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 하만이 완전 모르드게 찍고 완전 이스라엘 민족 아예 그냥 척결이다. 근데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 보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임을 밝히지 말라. 그래서 에스더는 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헤게와 모르드게가 말을 했을 때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상태여서 에스더는 사실 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우기고 거짓말하고 그냥 모르드게 모르는 척하고 자신은 도와줬지만 배신 때리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모르드게 미안합니다. 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일에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배신하고 철벽치고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는데 에스더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 왕후의 자리에 앉힌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이렇게 세우도록 도와준 모르드게와 헤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저히 나는 그런 배신은 할 수가 없다. 나의 길은 하나다. 모르드게가 당신은 이제 에스더가 스스로 이제 왕후가 되었지만은 결정을 합니다. 모르드게 그러면 우리가 3일 금식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포를 합시다.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달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다 3일 금식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날 그 물도 안 먹고 아예 금식이 아니라 그냥 생존 문제를 완전히 버린 것입니다. 3일이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 물까지 안 먹어버리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단을 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또 크게 깨달은 게 있다면은 이게 목사님이 이 유튜브에 쇼츠 영상을 자주 계속 올리시는데 거기서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최근까지도 너무나 저 이기적이라는 것을 딱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인지라 내가 이기적일 수밖에 없네. 이건 제 간증인데 이기적일 수밖에 없네.
근데 그러면은 이타적인 게 뭐지?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지? 내가 십자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지? 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그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 그런 막 고뇌를 하는데 이 에스더도 이 민족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양메리 간사님도 얘기를 하자면은 양메리 간사님도 왜 광화문에서 통역할 필요가 없는데 잘 살고 있는데 그리고 말씀도 잘 전하고 그것도 열방제자 교회에서는 최고였어요. 최고. 얼마나 말씀도 잘 전하고 이 또 얼마나 성도들도 잘 섬기고 영어도 너무 잘하고 명문대 나와가지고 그냥 다시 사실 미국으로 가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이 정광훈 목사님의 강화문 운동에 이게 통역 안 써도 되죠.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그래서 저도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계속 있고 저도 사실은 저는 낙천적이라서 그냥 그 생활에 원래 만족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디 안 가도 돼요. 그냥 여기서 그냥 평생 살아도 되는데 저는 제 일도 너무 즐겁고 그렇지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지금 날 훈련시키는 게 아닌데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라 하는 그 방향이 뭐지? 목적이 도대체 목표가 뭐지? 십자가가 뭐지?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잘 들으셔야 하는데 저는 성도 여러분을 봤을 때 어떻게 보이냐면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머리 위에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이 달려 있는데 거기서 보혈이 떨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럼 민욱 간사님한테도 보혈이 떨어지고 있고 기쁨 자매님한테도 보혈이 떨어지고 있는. 저는 성도들을 볼 때 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에 보혈이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 지어야 하는구나. 이제 내 머리 위에 있는 십자가 보혈만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도 나의 잘됨과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혼들의 십자가 보혈 떨어지는 걸 보고 저 사람도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네. 힘들겠다. 진짜 나도 불쌍한 것처럼 저 사람도 참 불쌍하다. 여러분이 뭐 못나서 그래서 불쌍한 게 아니라 내가 불쌍한 거 아니까는 여러분들도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공감이 좀 되십니까? 아멘. 저도 참 불쌍하죠. 저도 참 불쌍하죠.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이 이런 포로 생활과 고아 생활과 가부 생활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딱 보니까는 참 나 같은 사람도 많다. 참 나 같은 사람도 많다. 이러면서 내가 왕후이지만은 내가 이 앞에 있는 맛있는 음식들을 나만 먹을 수가 없구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뭘 해줘야지? 그것을 기도하면서 콜똘히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제가 왕후가 됐는데요, 주님. 사실상 왕후가 됐는데 제가 무엇을 해줄 수가 있죠? 막 고민하다가 하만이 모르드게는 지금 그 세마포옷을 입고 잔치에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이렇게 앉아 있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모르드게가 말하기를 너가 이때를 위해서 너가 왕으로 하나님 세워주신 게 아닐까? 에스더도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가능성이 정말 높겠네. 그래서 양메리 간사님도 통역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 있는 모든 분들도 결국에는 그 양메리 간사님의 통역의 자리처럼 어딘가에 올라가야 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스더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라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에 증거가 되는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이 이야기는 페르시아 왕인 아하수에르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왕은 인도에서부터 구스 지방까지 총 127지방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왕 중에서도 보통 왕이 아닌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이 에스더라는 소녀가 어떻게 이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에스더의 출신을 보면 이 에스더는 이스라엘 땅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 때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남유럽과 북유럽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현재 시대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남과 북과 나뉘어진 거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선지자들과 이제 예언자들이 미리 이야기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는데 이 바사라는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 땅에 이제 남유다의 포로로 한 소녀가 잡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는 굉장히 기구한 여성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쟁의 포로로 왔기 때문에 전쟁 포로. 두 번째로는 고아. 세 번째로는 생과부입니다. 이 에스더의 처지를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그리고 전쟁 포로는 누가복음 4장 18절, 고아는 요한복음 14장 18절, 그리고 생과부는 이사야서 62절이 이 영적인 의미를 증거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런 기구한 전쟁 포로이고 고아이고 생과부인 이 에스더가 어떻게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나 보면, 사실 아하수에로 왕은 아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아내의 이름은 와스디라는 잘렸지만 왕후입니다. 왕후였습니다. 와스디라는 왕후입니다. 이 왕후는 이 127지방, 인도에서부터 구스 지방까지 127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겠죠.
예, 127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또 이렇게 전쟁을 끝내고 나서 180일 동안 전쟁을 하는데 이제 뽐내고 싶잖아요. 아하수에로 왕도. 그래서 이 와스디라는 이 왕후를 잔치에 부릅니다. 근데 이 와스디라는 왕후는 이 말에 아하수에로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하여서 본인만의 잔치를 또 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았을 때, 이 현상을 보았을 때 와스디는 독립된 영광을 취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에 반대로 예속된 영광을 취해야 합니다. 아멘. 이 독립된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독립된 영광을 취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루시엘입니다. 이 루시엘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려고 했으며 더하여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런 본인만의 독립된 영광을 취하려고 했고 또 플러스로 사울 역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역할을 본인이 그 영적 질서에 맞지 않게 범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독립된 영광을 가장 큰 죄악으로 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로 보아서 순종에 대해서도 볼 수 있는데 순종은 우리의 견해 그리고 뜻,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견해는 목사님 뭐였죠? 뜻은 11조고 의지는 견해는 주일성수 뜻은 11조 그리고 의지는 예배 영적 리더 영적 멘토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종을 견해와 뜻과 의지를 모두 영적인 멘토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이 에스더가 이렇게 축복을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삼촌 모르드게와 넷이 헤게의 역할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가장 컸습니다. 대부분입니다. 모르드게는 영적인 의미로 성령을 의미하고 헤게는 영적인 멘토를 의미합니다. 에스더가 삼촌 모르드게의 말에 먼저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헤게 영적인 멘토의 말에 순종하였을 때 이 왕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하만이
에스더가 또 더한 축복을 받은 이유는 이 에스더가 하만이 범죄하였을 때 3일 동안 금식하며 3일 동안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의 마음으로 리라의 결사각오로 하였을 때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에스더서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사실 제가 목사님께서 맡아주신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겹쳐서 그 보혜사의 축복을 받자만큼 깊게 공부를 하지는 못했지만 또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진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저 또한 제가 살아왔고 생활한 환경이 그렇게 막 처음부터 왕후의 생활을 하진 못했지만 또 이렇게 성령을 세례를 받고 또 공동체에서 훈련 받고 하면서 점점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 영적인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앞에 나와서 뭐 잘 전하고 못 전하고를 제가 보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제가 전한 그 말씀을 그대로 공부한 그 흔적이 노력한 흔적이 있냐 없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선아 자매가 아주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 중요한 게 노력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얼마나 실력이 있어서 앞에 나가서 얼마나 뭔가를 전할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래도 나름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는 것에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할 건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견해와 하나님을 어떤 우리의 견해, 뜻, 의지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인데 견해가 주의 정서고 뜻이 11조고 의지가 영적 멘토에 이렇게 딱 이렇게 분리되지는 않아요. 그냥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견해, 뜻, 의지를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주의 성소요, 11조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아까 기쁨 자매가 얘기했을 때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모반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 하만이 아니고 여기 다른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하만은 이제 왕을 총애를 너무 많이 받고 교만해지니까 자기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절을 받는데 모르드게만 유독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모르드게를 죽여버리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장대를 매달아서 그렇게 계획한 그날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준 게 뭐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왕궁에서 이제 그 왕궁 일지를 읽다가 거기에서 모르드게가 나를 갖다가 그 사람 2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사건을 모르드게가 발견했고 그걸 에스더에게 얘기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자기 생명을 구원했는데 자기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급을 내리지 않았다는 걸 발견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에게 뭘 상급을 해줄까 하다가 이제 그때 하만이 걸어 들어올 때 하만에게 야 내가 정말 존귀한 자를 어떻게 대접하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장면. 그래서 하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이제 수정돼야 될 부분이라서 여러분 우리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이 어쨌든 여러분 걸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들어서 여러분이 정말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좀 상의할 게 있어서 예배를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에스더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이 에스더서에 대한 것들을 스탑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 내 걸로 이것을 정말 전할 수 있는 자가, 보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키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정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